요셉은 감옥에 갇혔다. 요셉의 죄목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다.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 요셉의 겉옷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말하였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공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 요셉은 노예보다 더 비참한 신세, 감옥의 죄수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요셉은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 마치 보디발 집에서처럼 말이다.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밑바닥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요셉, 오셨습니까, 간수장님? 내가 맡긴 일은 다 처리가 되었나? 네, 그럼요. 아주 훌륭하구만 요셉. 정말 잘했다. 감사합니다, 간수장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일도 오늘 다 처리되었습니다. 오, 그래? 정말 대단하구만. 자네는 어떻게 감옥에 억울하게 왔는데 다 잘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구나. 요셉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모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까지 감옥에 있게 될까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빨리 가. 가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듣자하니 바로왕에게 반역을 했다는데 꼴 좋다. 아이, 나는 반역자가 아니오. 아이, 나도 억울하게 들었단 말이오. 조용히 해. 죄인들이 말이 많구나. 이제 어떡하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떡 만들 때 설탕 좀 적당히 넣으라 그랬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설탕을 넣는다는 게 스테비아를 넣었더라고. 스테비아. 스테비아? 야,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몇 배나 단 거를 그걸 넣었다고? 아이고 정말. 그러게 말이야. 바로왕이 떡을 한 입 딱 물더니 바로 뱉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떡 누가 만들었어? 디저트의 기본, 달콤하면서도 달지 않은 맛 몰라? 그런 무슨 말이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바로왕이 그런 말을 했지.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취하지는 않는 포도주. 이게 말이냐고. 그래서 네가 거기에 소주를 좀 탔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소주를 조금만 탔어야 되는데,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넣었더니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정말.
관 원장님들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이, 어젯밤에 너무 코를 골아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아니 뭐라고? 어제 밤새 자기는 일을 갈아놓고 아 나도 잠을 못 잤다고. 아이, 요즘 두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요새 사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어. 근데 그 꿈이 아주 생생했지. 그래서 이 꿈이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 관 원장님,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자네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내가 꿈에서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아주 잘 익은 거야. 근데 내 손에 바로왕의 잔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포도를 따서 즙을 짰지. 그리고 그 즙을 바로왕의 술잔에 담아 바로왕의 손에 바쳐드렸어. 지금부터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꿈이야? 그 꿈은 정말 좋은 꿈입니다. 오! 좋은 꿈? 네. 앞으로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고마워 요셉! 정말 고마워! 이야! 관원장님, 다시 술 맡은 관원장 일을 하시게 되면 꼭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정말 약속할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관원장님. 요새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 좀 해줘. 알겠습니다. 어떤 꿈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 꿈은 말이야. 나도 꿈에서 보니 흰 떡 3개가 담긴 광주리 3개가 내 머리에 있었어. 쇠 광주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왕을 위하여서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흰 떡과 음식을 먹어버렸어. 관원장님, 저는 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던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꿈 내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어떤데? 앞으로 3일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에게 사형을 당해 당신의 시체는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뭐라고? 누가 꿈을 그따위로 해석해? 너 지금 다 거짓말이지? 너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기도 했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꿈을 들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역시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일 만에 바로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한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 자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라면 기억을 했을 텐데 말이죠. 요셉은 혹시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겠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우와!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도 이상한 꿈이야.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이 꿈을 해석해야만 알겠어. 여봐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들과 점술가들을 모두 불러와라. 이 나라에 내 꿈을 시원하게 해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 그래? 어디 한번 해석해 보아라. 살찐 소는 2+1호이고 마른 소는 수입산 소입니다. 그래? 그러면 마른 소가 살찐 소는 왜 잡아먹었지? 수입산이 많아져서 한우 농가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예. 이 나라에 내 꿈을 신통하게 해석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바로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보아라. 제가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꿈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왕의 꿈이 해석이 될 줄로 아옵니다. 오, 이 나라에 그런 능력자가 있었던가? 예, 어서 한번 데려와봐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요셉인가? 네,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던데 맞나?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누가 하는 것이지? 저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호, 그렇구나. 하나님이라 재밌겠어. 어서 한번 해석해 보시지. 바로 왕이시여, 아니, 빨리 해석 안 하고 뭐 하는 것인가? 꿈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군. 깜빡했네. 자, 내 꿈이 뭐냐면 바로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 그래?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서 말하지 않고 뭐 하는가? 살찐 소 7마리는 7년,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의미합니다. 네.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년,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도 7년을 의미합니다. 7년에 7년이 이어지는군. 그렇다면 7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오,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애굽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흉년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앞선 7년 동안의 풍년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7년의 흉년이라니.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다들 가만히 있지 못할까? 그리고 바로왕께서는 7년의 풍년 동안 그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왕의 창고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후 7년의 흉년이 임했을 때 그것으로 백성들을 먹이시면 됩니다. 모두 들어라. 이제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겠다. 여기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어서 좋은 옷과 금 사슬을 가져오너라. 예. 자, 이제 모두 요셉에게 절을 하여라. 네, 잘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연기들 아닙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업적이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또 이전에 성경 가운데서 만나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실제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행동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의 눈과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모습을 행한 인물로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이들의 시중을 들게 되는데 오늘 본 영상과 같이 그들의 꿈을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에게 사람이 조금만 더 연구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조만간 술 맡은 관원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죠. 아마도 이 관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한 가지 간청을 아뢰게 됩니다. 본문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처럼 잘 되거든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기억해 달라라는 이 동사가 가장 먼저 쓰인 걸로 봐서 요셉의 이 간청이 기억하다라는 것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을 들려주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의 해석은 현실이 됩니다. 사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자신의 해석을 확신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하는 것은 그 꿈이 단순히 이렇게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해석대로 되었을 때에, 자신이 믿는 대로 실제가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물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요셉이 어떤 것을 기대했을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석대로 실제가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서 지금 이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대와는 달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2번 반복하죠. 그를 철저하게 잊은 것입니다. 다시금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때까지는 만 2년이 넘도록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때까지 요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잊혀져 갔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의 꿈의 해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그 기도 역시 철저하게 무너졌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를 그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해적에 대한 만화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냐? 총알이 심장을 뚫었을 때? 아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곱씹어 볼수록 일면 수긍이 갑니다. 특별히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또 다른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참새조차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볼품없는 참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희를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감옥에서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삶, 특별히 오늘 만난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은혜의 신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노예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는 무엇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잊혀진다라는 것은 때로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행하는 것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가치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젖먹는 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더 당당하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이 잊혀진 것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를 붙들어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이 땅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